사람은 누구나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걱정을 꺼내듭니다. 잘 지내고 있다가도 문득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스며들고 별일 없이 지나가던 하루에도 생각 하나가 마음을 흔듭니다.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무너지고 숨은 작고 짧아지고 표정은 무겁게 굳어버립니다. 그렇게 걱정은 현실보다 먼저 달려가 당신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잘 될 때는 잘 돼서 불안하고 안 풀릴 때는 그 막막함이 괴로워. 결국 잘 돼도 걱정하고 안 돼도 걱정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런 걱정은 밤잠을 깨우고 사람과의 대화를 무디게 만들며 가까운 인연마저 조용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먼저 사서 끌어당기는 일이다. 그 고통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상상한 일입니다. 마음이 먼저 병들면 몸도 병들고 인연도 흐려지고 삶 전체의 기운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 걱정 속에서 혼자 마음이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앞으로가 불안해요. 괜히 마음이 무겁고 가라앉아요. 혹시 또 다치면 어쩌죠? 그런 걱정들이 당신의 숨을 무겁게 누르고 마음을 자꾸만 다치게 하지는 않나요? 걱정은 삶을 준비하는 지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괴로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마음을 잃어버린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걱정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함께 배워가려 합니다. 걱정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결국 삶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마음속에서 이미 수십 번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은 실제 상황보다 먼저 달려옵니다. 당신의 기운을 무너뜨리고 평온하던 마음을 뒤흔들고 행복하던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사서 끌어당기는 일이다. 그 고통은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병들어 갑니다. 몸도 관계도 인생도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걱정 속에 마음이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앞으로가 불안해요. 혹시 실패하면 어쩌죠? 사람들이 날 실망하면 어떡하죠? 혹시 또 다치면, 또 아프면, 또 무너지면 그런 걱정들이 밤잠을 깨우고 표정을 무겁게 만들고 가족과의 대화마저 예민하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직 오지 않은 일로 마음이 병드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원래 평온한 것이고 걱정은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이며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그 걱정조차 고요히 내려놓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함께 되짚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생각의 그림자이다. 햇살처럼 마음을 밝히면 그 그림자는 사라진다. 이제부터 우리는 걱정이라는 환영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 병든 마음이 어떻게 인생을 무너뜨리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그 걱정의 그림자를 비추고 걷어내는 실질적인 지혜와 기도의 말들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그대 마음에 걱정한 줄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무겁던 숨이 조금은 부드럽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왜 걱정은 생기지요? 왜 멈추지 않는가? 생각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걱정이라는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고 왜 그토록 끊기지 않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 안의 구조로 조용히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법당 뒤편 작은 연못가에서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흐리고 말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무엇이 그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하고 있느냐? 제자는 마치 오래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이미 안 좋은 상상을 하고 그 일로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일이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고, 제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쉬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걱정은 일이 생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생기는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지 못할 때 생각이 혼탁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지레 끌어와 마음을 병들게 하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그렇게 걱정이 반복되는 걸까요? 저는 걱정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걱정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를 조용히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못을 보아라. 물이 고요할 땐 하늘을 그대로 비추지만 바람이 일면 하늘도 흩어져 보이는 이라 마음도 그러하다. 바람 같은 생각이 일면 현실이 왜곡되어 보이고 그 왜곡된 마음이 그대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걱정은 실체가 아니라 지속되는 생각에 마음을 맡기면 걱정은 고요히 사라지고 생각은 다시 순환, 흐름을 되찾게 된다. 그날 밤 제자는 아무 말 없이 연못가에 앉아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마음이 걱정으로 병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해서 그 걱정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속상했습니다.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을 반복하는 마음 안에 갇혀 있었구나. 이제는 그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걱정을 멈추는 것은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걱정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비로소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그 걱정은 그저 떠오르는 구름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가르침, 걱정이 쌓이면 기운이 흐려집니다. 기운이 멈추면 복도 멈춥니다. 걱정이 에너지 기운을 막고 그 막힌 기운이 결국 복이 흐름마저 끊는다는 마음, 몸, 복의 연결 구조를 보요히 풀어갑니다. 제자는 요즘 들어 몸도 무겁고 사람도 피곤하고 일도 자꾸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데 하루가 다 지나면 기운이 쭉 빠져 있습니다. 예전엔 같은 일을 해도 힘이 남았는데 요즘은 생각만으로도 피로합니다. 몸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걱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빠르게 기운을 갉아먹느니라. 걱정이 많아지면 기운이 아래로 흐르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그 막힌 기운은 결국 몸에도 말에도 운에도 구름을 들이우게 되느니라. 제자는 놀라듯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걱정이 복까지 막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복은 흐르는 기운을 따라 들어온다. 그런데 걱정은 그 흐름을 끊고 삶을 정체시키는 가장 무서운 습관이다. 걱정이 쌓인 얼굴에는 말이 날카로워지고 기운이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워진다. 그 순간부터 복은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다시 떠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복이 없다고만 탓했지 자신의 말과 표정, 마음속에 가득 찬 걱정의 무게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막힌 기운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걱정을 끊으려 하지 말고 먼저 걱정으로 멈춘 숨부터 돌아보아라. 깊은 호흡, 조용한 기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하면 기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운은 원래 흐르는 것입니다. 복도 운도 말도 모두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걱정은 그 흐름을 틀어막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해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혼자 앉아 이 말을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숨 쉬겠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 아직 오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 일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내가 먼저 만든 상상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움직이는 기운에 머문다. 그대가 지금 생각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말을 따뜻하게 바꾼다면 그 복은 다시 그대 곁으로 조용히 돌아올 것이다. 세 번째 가르침,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을 자꾸만 약한 사람이라 여기는 이들에게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생각 때문임을 알려주는 따뜻한 위로의 시간입니다. 제자는 며칠째 깊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가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있는 듯하구나. 말로 꺼내지 않아도 좋으니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아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 무너지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을 저는 혼자 오래 붙잡고 걱정합니다. 남들은 한 번 듣고 잊을 말도 저는 밤새 마음에 새겨듭니다. 그럴수록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저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왜 저는 이렇게까지 약할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의 말을 들으신 뒤 부드럽게 단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깊기 때문이니라. 깊은 물이 쉽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도 깊기 때문에 작은 파도에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흔들리는 것이다.
제자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그럼 이 고통도 제가 생각을 놓지 못해서 생기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대부분 상처에서 오지 않고 그 상처를 놓지 못하는 생각에서 오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이는 생각과 하나가 되어 고통을 키우는가? 그 차이는 마음의 강약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거리에서 비롯되느니라. 생각은 흐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붙잡느냐, 놓아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는 말없이 앉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생각 속에 나와 싸우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약한 게 아니었다. 나는 그저 떠나가야 할 생각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을 뿐이다. 그 순간 마음이 한 칸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신을 약하다고 말하지 말거라. 그대는 깊은 마음을 가졌고 다만 그 마음을 자비롭게 다루는 법을 아직 배우는 중일 뿐이니라. 생각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 속에서 고요히 놓아질 때 그 마음은 다시 복이 기운을 되찾을 것이다. 생각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우면 인생이 흐릅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기운이 달라지고 그 기운이 다시 인생의 흐름을 회복시킨다는 고요한 통찰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는 숲길을 따라 제자는 부처님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걷던 길 부처님께서 문득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요즘 어떠하냐? 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예전처럼 무겁고 가라앉는 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완전히 멈추진 않습니다. 잡념이 사라지면 곧 다른 걱정이 또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대여. 생각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나가게 두는 것이니라. 생각이 없어져야 고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사람은 오히려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켜본다는 태도는 생각을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생각을 줄이면 삶이 정말 바뀌나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줄면 그대는 덜 말하게 되고, 말이 줄면 갈등이 줄고, 갈등이 줄면 마음이 고요해지며, 고요한 마음에는 복이 다시 깃들게 되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면 인생도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그날 저녁 제자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따라가지 않았고 불안이 스쳐가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말이 마음속에 떠올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불행해지고 있었구나. 이제는 그 생각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내 삶의 자리를 조용히 비워두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생각은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지나가는 구름이다. 그 구름을 자꾸 붙잡으면 햇살도 바람으로 그대 곁에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생각을 줄이는 것은 삶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늦은 오후 제자는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별일 없이도 불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늘 잘 지내던 사람과 대화해도 괜히 마음이 무겁고 좋은 소식을 들어도 이러다 곧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이젠 걱정이 저희 습관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 곁에 앉으시고 연등 하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걱정을 반복하면 그 걱정은 그대의 말투가 되고 말투는 삶의 기운이 되며 기운은 결국 그대의 인생을 끌고 가는 방향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운명이 바뀌게 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반복하는 생각은 그 사람의 기운을 바꾸느니라. 걱정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다치고 다친 마음은 사람을 밀어내며 그 고립된 기운은 복을 멀어지게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말끝에 달고 살던 말들. 나 요즘 왜 이러지? 괜히 불안하다. 잘 되긴 할까? 그 말들이 자신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걱정이 진짜 현실이 되어 기운마저 가라앉히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은 씨앗이다. 지금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 보아라. 그 씨앗이 걱정이라면 그대는 지금 불안이라는 열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바꾸고 그 말 한마디를 바꾸면 그대의 기운도 그대의 인생도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하루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걱정은 습관이고 습관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이제 걱정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준비하는 마음을 반복하는 사람이 되겠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대가 만드는 말과 마음으로 조용히 빚어지고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걱정을 끊는 연습을 하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새로운 운명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6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걱정이 사라지는 사람에겐 반드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평온히 다스리며 복이 깃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3가지 내면 습관을 깊이 있게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제자는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참받아 편안해 보이는 한 신도를 보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은 분명히 힘든 일이 많을 텐데도 항상 얼굴이 밝고 마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걱정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걱정이 없는 사람이 평온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와도 붙잡지 않는 사람이 평온한 것이니라. 그 사람에겐 3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심, 감사, 자비이다. 제자는 조용히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은 차분하게 이 3가지를 하나씩 풀어주셨습니다. 첫째는 신심, 즉 믿음이다. 삶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크게 흐르고 있다는 믿음. 오늘 힘들어도 결국은 지나가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인연은 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걱정이 스쳐가듯 지나간다. 둘째는 감사이다. 감사는 지금 있는 것을 보게 하고 마음이 부족함에 매이지 않게 하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을 먼저 세고 그래서 걱정보다 고요한 기운이 먼저 깃들게 된다. 셋째는 자비이다. 자비는 나를 탓하지 않게 하고 남을 탓하지 않게 하며 결국 모든 걸 받아들이게 한다. 자비로운 사람은 아픔조차 안고 가며 걱정을 제거하려 하기보다 그 걱정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인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떠올랐습니다. 그 평온하던 사람은 늘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고 자신을 낮추는 법이 없었으며 사람들을 다정하게 바라보던 눈빛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이유는 외부 상황이었습니다. 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의 마음 구조가 다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날 밤 제자는 조용히 염주를 돌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삶에 감사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말과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걱정이 아닌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걱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의 허전함에서 태어난다. 그 빈자리를 믿음과 감사, 그리고 자비로 채워간다면 걱정은 더 이상 그대 안에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걱정이란 붙잡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할수록 자라나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멈추려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제자는 어느 날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머리로는 걱정을 멈춰야 한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려 해도 그 생각이 또 올라오고 불안을 떨치려 해도 어느 틈에 다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걱정은 외부 상황보다 걱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인해 더 커지느니라. 걱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알아차려라.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또 미래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그 걱정은 이미 그대의 주인이 아니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생각을 억누르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착하고 있었군요. 이젠 그 걱정을 떨쳐내려 하기보다 조용히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걱정을 다스리는 3가지 실천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몸을 움직여라. 걱정은 머리에서 자라므로 그대가 손을 움직이고 몸을 돌보며 지금 이 자리로 내려오면 생각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느니라. 둘째, 기도를 붙들어라.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멈추는 리듬이다. 짧은 진언 하나, 숨결에 맞춰 읊조리는 말 한마디가 그대의 생각을 끊고 숨을 고르게 만들 것이다. 셋째, 지금 걱정하는 그 일이 정말 당장 일어날 일인지 혹은 오래된 두려움이 끌고 온 그림자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혼자 앉아 작은 등불 하나를 켜놓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걱정이 사라지길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그 걱정에서 물러서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지금 내 마음을 붙잡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걱정은 붙잡을수록 자라고 내려놓을수록 사라진다. 그 걱정을 멈추는 가장 빠른 길은 걱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다. 부처님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휘청이고 잠시 앞날을 생각하면 숨이 가빠지고 마음이 작아지면 그만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럴 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불안할수록 해야 할 일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그것은 고요한 기도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흔들릴 때, 말 한마디조차 정리되지 않을 때도 기도가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그대의 숨이고 그대의 중심이니라. 불안할수록 사람은 손을 먼저 움직이고 말을 먼저 꺼내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묵 속에서 단 한마디를 조용히 읊조려야 한다. 그 말은 대단할 필요도 없고 긴 문장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가 괜찮다. 지금 이 마음도 지나간다. 나는 숨 쉬고 있고 복은 여전히 나를 향해 오고 있다. 그 한마디를 하루에 3번 단 30초만 기도처럼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은 다시 고요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짧은 진언 하나를 전해주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세상 모두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아주 깊고 보편적인 진언. 옴 샨티 샨티 샨티. 고요하라 고요하라 고요하라. 그 마른 소리보다 마음을 닦는 리듬이고 내 안에 흐트러진 숨을 다시 정돈하는 길입니다. 그날 밤 제자는 혼자 앉아 불을 끄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고요하면 된다. 앞일도 지난 일도 지금 이 순간은 없다. 이 숨에만 집중하자. 그리고 그 기도는 그의 마음을 조금씩 평온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안은 미래로 달려가지만 기도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게 하느니라. 그 마음이 지금에 닿는 순간 그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그대의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른 아침 제자는 법당을 정리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것이 그저 생각을 멈추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요즘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현실에서 하루 속에서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이 되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바다와 같아. 작은 바람에도 일렁이지만 꾸준히 고요함을 연습하면 그 바다도 스스로 잔잔해지느니라. 마음을 정리하는데 거창한 수행은 필요 없다. 단지 하루에 3가지만 지키고 살면 된다. 제자는 조용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세 가지를 나눠주셨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말없이 숨만 바라보는 시간. 말도 멈추고, 손도 멈추고, 그저 숨만 바라보는 시간 3분이면 된다. 그 시간의 걱정은 수면 아래로 가라. 그대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된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시간. 사람은 다른 이에게는 고운 말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거칠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괜찮다. 오늘도 잘했다. 그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의 기운은 바뀌기 시작한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내려놓는 말. 한 줄을 쓰는 시간. 무엇이 걱정되는지, 어떤 일이 마음에 남았는지, 그저 한 줄 적어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그 걱정은 그대 안에 머물지 않고 종이 위로 옮겨지게 된다. 글로 내려놓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않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이 세 가지를 찍히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말없이 숨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걱정되는 일을 한 줄 적어 내려놓았습니다. 그 글 마지막엔 이렇게 적혔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떠올랐지만 나는 그 걱정과 싸우지 않았다. 나는 그 걱정을 앉혀두고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다. 공양을 마치고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마음은 한결 맑고 표정도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걱정이 올라와도 그 걱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해 하루를 무겁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잠시 바라보다 놓아주는 연습이 몸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여. 걱정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걱정에 끌려가지 않게 된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이제는 고요할 준비가 되었으니 또한 그 마음에 조용히 앉을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복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는 걸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겁이 걱정이 없을 순 없으나 그 걱정을 놓을 줄 아는 사람에겐 복이 쉼없이 찾아오느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복이 머무르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제자는 긴 수행을 마치고 작은 등불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걱정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로 스스로를 흔들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겠습니다. 지금 이 숨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복이 머물도록 제 마음을 다듬겠습니다. 그 기도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제껏 반복해온 수많은 걱정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조용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걱정을 멈추는 그대에게 복은 지금 고요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느니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풀어내야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수없이 되새기며 후회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한 채 생각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이고 복은 지금 있습니다. 이 순간을 살아가는 마음에 깃든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복이 머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는 무겁게 품고 있던 걱정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걱정 없이도 삶은 흘러가고 그 걱정 너머에도 복은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이 되는 하루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